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전체 여정을 1, 2, 3, 4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4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1단계는 애굽 람셋에서부터 시내산까지, 2단계는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물론 그 가데스 바네아를 신광야 또는 바란 광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실패한 관계로 광야 38년 반 정도 이렇게 방황하는 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서 광야 이쪽 저쪽을 다니다가 호르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까지가 이제 3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호르산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 이제 아론이 죽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미리암이 반역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이었나요? 그 미리암의 반역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미리암이 이제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기는 했지만 이제 자기 장막에서 잘 나오지 않고 자중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 실패 이후 38년 반에 이렇게 그 방황의 여정을 시작할 때쯤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8년 반의 여정이 끝날 때쯤에, 그때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죠. 아론은 중요한 인물이라서 그랬는지, 남자를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랬는지, 어디서 죽었고 몇 살에 죽었고 이런 것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론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던 해 5월 1일에 123세의 나이로 죽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3살 차이 동생이었던 모세는 그래서 120세에 죽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이렇게 나일강에 버려질 뻔했던 것을 바로의 딸이 건져내서 자신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을 해서 이집트 왕자로 그렇게 성장을 했었죠. 그렇게 40년을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고, 그 이후 40년은 미디안에서 목자로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 출애굽 4단계 중에 4번째 단계에 대해서 호르산에서부터 여러 가지 일이 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데스 바네아 땅으로 갈 수 없으니 이 백성들은 이제 에돔 땅을 통과하여서 요단강 동쪽으로부터 가나안으로 건너가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에돔 왕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야 될 여러 다른 민족의 땅을 가로질러 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그 자기 땅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땅 경계를 멀찍이 우회해서 지나가야 했고, 그 여정이 고달픈 관계로 백성들이 원망했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도 바로 이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 우여곡절을 다 지나가서 모압 땅을 벗어나게 되자 이번에는 아모리인의 땅을 만났는데, 그들도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오랜 기간 행군을 했기 때문에 지쳤을 것이다. 저들은 이렇게 갑옷이라든가 칼과 방패와 같은 무기로 올바르게 무장되지 못했을 것이다. 저들은 아직 채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니 기습을 한다면 크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고, 그들을 기습해서 그들의 장정을 죽이고, 또 살아남은 장정들은 노예로 삼고, 그들의 재산은 모두 압수하고, 그들의 여자들은 종으로 삼고,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공격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외견상 훈련된 군대가 아니었고, 또 그들이 무장하기 위한 그런 병기가 변변히 갖추어져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아모리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매우 막강한 힘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헤스본왕 시온의 땅을 완전히 차지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이제 이스라엘의 몫으로 만들어 버렸죠. 이어서 그 이북 지역에 바산 지역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이 헤스본왕 시온에게 했던 대로 바산왕 오격에도 행하면 된다. 그래 올라가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은 거의 거인족이었더라. 사실 그들과 전투를 해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이었더라. 근데 어떻게 이겼지? 그것도 압도적으로 이겼어. 우리는 다치지도 않았고 상대방은 거의 전멸을 시켰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평을 일삼고 원망을 일삼고 거역하기 일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시딤에서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의 유혹으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음행과 또 우상숭배의 범죄에 빠졌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도는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 극복을 했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인구를 조사하고 후계자에게 안수를 해주고 그리고 그 땅에 건너간 이후에 지켜야 될 여러 규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땅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것들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시면 건너가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과 싸우라고 하면 싸우면 됩니다. 이미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이후에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다. 이미 그 땅 가득히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이미 높은 성읍을 건축해서 우리가 공격하기 만만치 않다. 그들은 숫자도 많고 그들은 칼과 방패와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있고 그들의 성벽은 높고 두텁다. 그런데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 사실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전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용맹히 수행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좁아 터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그 건물 허물고 그 자리에 큰 건물 세워서 넓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쉽겠습니까? 건물 부시고 새로 지어질 때까지 천막 같은 데서 예배 드려야 되고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헌금도 많이 드려야 하고 그 헌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공사 현장에 와서 청소하는 거라도 도와줘야 되고 간식 주는 거라도 좀 거들어야 되고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다 알고서 심사숙고하는 것이죠. 함부로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결정을 내리면 그러면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고생스럽겠지만 이제 성전이 깨끗하게 잘 건축이 돼서 더 좋은 시설과 환경 속에서 널찍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해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더 큰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행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말 그대로 무장을 해야 되고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군사작전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군사작전 중에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주셔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해서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조금은 일반적이지 않은 전투가 이어집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에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신하들에게도 너희들은 내 아들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얘 아버지 걱정 마세요. 반드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지만 아버지가 떠나간 이후에 공사를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이게 선뜻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꾸 뒤로 미루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그렇게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런 유혹, 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올 때에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아니야! 성전 건축해야 돼! 이렇게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더 강한 동기부여, 더 강한 성전을 반드시 건축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넓은 지역을 뛰어다니면서 그들과 전투를 하고 그들을 다 몰살시키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력한 그래서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이제 출애굽 여정 4단계까지 말씀을 하신 이후에 마지막 부분에 해주신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 이제부터 싸워야 된다. 그냥 너희들 땅이 되는 게 아니다. 그냥 걸어 들어가서 말뚝만 박으면 니네 땅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고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다 깨뜨려야 되고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위해 만들어 놓은 건축물을 다 헐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2절에 보면 다 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다.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4번 나옵니다. 4번. 우리 개역 한글 버전에서 한 번 생략한 거예요. 다 라는 말이 4번 나온다고요. 그 원문의 의미를 생각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52절.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을 다 깨트리고 그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고 산당을 다 헐고 이렇게 다를 4번 썼단 말이에요. 이걸 하면 그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 여러분들 어느 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다 몰아내고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석상과 우상을 깨트리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산당을 헐어내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엔 거기 사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피 튀기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곱게 나가주겠습니까? 그들을 일단 몰아내고 나면 그들의 석상과 우상을 깨트리는 건 쉬워요.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건축물?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사용했던 산당 무너뜨리고 우리 집 짓지 이 자리에다 널찍하게. 그건 쉬울 것 같아. 근데 역사를 보면 오히려 그 이방 사람들은 몰아내었지만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은 깨트리지 못하고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건물을 헐지 못하고 그 자리를 계속 우상 숭배의 자리로 쓰더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 땅을 그 우상 숭배의 문화로부터 깨끗이 정화시켜낼 수만 있다면 그 땅은 너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걸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그 뒤에 55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의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아주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 소수만 남겨놓았는데도요. 그들이 너희를 괴롭힐 거야. 괴롭히는 방법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괴롭히는 게 아니죠. 영적인 방법,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남겨놓은 그 소수의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의 행하기로 작정하셨던 재앙을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찌 가볍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자, 봐라. 애굽에서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올 때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을 여러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지명들을 열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모압 평지까지 왔으니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이제부터 너희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다 몰아내고 다 깨트리고 다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거기에 가증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 숭배 문화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 그래야 그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그거 못하면 너희들 그 땅에서 쫓겨나.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비린내 나는 전투를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전투가 있었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전투는 혈과 육의 전투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흉배, 방패, 말씀의 검, 무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저 원수들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다.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감사하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앞에도 몰아내야 될, 그리고 깨트려야 될, 그리고 허물어뜨려야 될 잘못된 가치관, 문화, 종교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신앙을 위태롭게 만드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있고 종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이단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들을 다 용인하고 승인했다가는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복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가치관, 그런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고 잘못된 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신랑이로다 할 때에 준비된 자는 영접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복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이 신앙을 잘 지켜서 이기고 또 이기며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큰 구원과 축복을 맛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